우리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은 소식보다는 고통스럽고 아픈 사연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어려운 문제를 하소연하는데 한 가지 일이 해결되면 좋겠다. 아이고,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좋겠다. 저 사람은 좋은 직장에 있어서 좋겠다. 하지만 그 사람도 만나보면 큰 고통과 아픔으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천석군의 천가지 걱정, 만석군의 만가지 걱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여전히 많으면 많은 만큼 그만큼 걱정할 거리도 많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호흡을 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언제나 커다란 문제, 고통, 아픔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과정이지요. 여러분들도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거예요. 말 못할 고민들, 상처들, 아픔들 아마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바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들으시고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를 푸는 이야기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에서 잠시 떠나 휴식을 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국경을 벗어나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두로라는 것은 오늘날 이스라엘 북쪽의 레바논이라는 지역에 있는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 옛날 지중해 해상 무역을 통해 풍성한 문화와 부유함을 자랑했던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곳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소문이 금방 퍼졌습니다. 이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고 있는 부인이 달려와 다짜고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아무에게나 머리를 조아릴 만한 그런 하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신분을 소개하기를 그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여인이다 이랬어요.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수준 높은 그리스 문화, 문명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지요. 또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하는 것은 페니키아 본래 족속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역의 유력한 가문에 속한 귀부인이다 하는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존귀한 부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발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말입니다. 사실 그 여인과 예수님의 이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형편은 참 보잘것없어요. 유대라는 나라, 아주 작은 나라 아닙니까? 국권도 상실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 유대의 보잘것없는 나라에 유랑교사에 지나지 않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요즘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동안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지요. 이 제주도의 명문 가문의 귀부인, 아무래도 위세가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들이닥친 난민의 한 사람, 그런 사람의 입장과 처지가 어찌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은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거나 높이지 않고 그저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부인이 이렇게 땅에 엎드리면 어떡합니까?
이 비싼 비단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거 뭔지 묻습니다. 얼른 일어나시지요. 뭐 이렇게 좀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사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교양 있는 사람, 매너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변방에 유랑 교사에 지나지 않는 이 한 청년, 예수가 그 지역의 유력 가문의 귀부인을 안중에도 없어 하면서 한다는 말이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자녀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다. 물론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죠. 나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 일을 위해 왔기 때문에 이방인 당신들에게 무엇인가 나누어 줄 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했다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좀 점잖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이 여인의 마음을 더 긁는다는 거죠. 아니 계란이, 유대인은 자녀고 그러면 나는 계란이 이렇게 내가 계치급을 받아도 좋은가? 이게 뭐예요? 이런 말을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폭언이라고 그러잖아요. 폭언. 얼마나 이게 모욕하는 일입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발끈할 수밖에 없죠. 불쾌할 수밖에 없죠. 자신이 화를 내거나 이제 자신의 힘이나 재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벌여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부인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저 저는 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개들도 자녀들이 던져주는 상아래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지요. 부스러기라도. 참 엄청난 반응을 이 여인이 보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은 아마 가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아마 예수님이 받았을 거예요. 정말 큰 감동을 예수님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말, 여자가 바로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여인이 돌아가 보았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딸이 회복되었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딸이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되었어요.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을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열쇠를 쥐게 되었던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선명하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말씀만 보아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이루어졌는가를 본다면 더 분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 갈릴리 호수 서쪽 해안에서 겪은 일이지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때 갑자기 이 유대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글쎄 음식을 먹을 때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건 정결법 위반이에요. 장로의 전통 율법을 어긴 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이 무슨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당신 제자들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격앙한 그들의 모습에 예수님 마음속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들의 위선이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은 잘 지키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악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저 율법 규정 몇 개 지킨 것 가지고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자랑하는 그들의 위선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바깥에서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안에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 악한 생각 아니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그저 남들보다 나 잘났다고, 나 대접해달라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그 작은 선행을 크게 광고해서 나는 이런 일도 합니다, 저런 일도 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대접받기를 원했던 그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상대에 대한 질투가 있고 악감정이 있고 나보다 누가 더 잘 되면은 배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음식 먹기 전에 손 한 번 씻는다고, 아니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을 씻는다고 그 악한 행동, 악한 생각, 그것이 사라진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할 자 아닙니까? 먼저 떡을 먹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경멸한, 개돼지 취급하는 이방인. 그것도 그 당시에 사람 수에도 쳐주지 않는 여성. 그런데 거기다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였어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운명적으로 더러운 사람, 하나님의 구원이 전혀 임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구원받으면 안 되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그 여인이 어찌 되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 여인의 그 믿음으로 딸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배자의 마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예수님께 보입니다. 여인은 다짜고짜 예수님 앞에 와 그 발 앞에 엎드렸어요. 최상의 존경을 표현했던 거지요.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정성.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치욕적인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게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의 의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옳습니다. 그게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요. 개만도 못한 존재이지요.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낮춥니다. 주여, 옳습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저 부스러기 은혜라도 남은 것이 있으면 제게 주실 수 없겠습니까?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할 수 있는 간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워준 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는데, 그여 주여 주실 수 있다면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 주실 수 없겠습니까? 참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말을 하는데 주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여는 이 헬라 말로 보면
뀌리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뀌리에, 뀌리에. 이건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쓰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유일하게 마가복음에서는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여인의 입을 통해 주님을 부르는 말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부릅니다. 주여. 이 주여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 모든 것의 통치권을 영원히 소유하신 주님, 바로 그것이 주여, 우리가 주님을 향해 부르는 호칭 속에 담겨있는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고 예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이 하는 말을 다 보고 내가 이 말을 들었으니 그랬어요. 그때 이 말이 뭐냐면요, 헬라 말로 보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로고스가 뭐예요? 헬라 철학의 중요한 핵심에 우주 만물의 운행의 원리예요. 성경에서는 말씀으로 번역하고 로고스가 예수님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도를 깨우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도통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도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실체요, 주시는 자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고백하며 이 엄청난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구원하고자 했던 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떡을 받아 먹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그들이 떡을 받아 먹었습니까? 안타깝게도 받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형편없는 사람, 그저 부스러기라도 얻어 먹으면 감지덕지해야 할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건 엄청난 반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맥은 엄청난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전혀 뜻밖의 구원받아도 안 되고 이런 운명론적으로 잘못되어야 될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갑자기 그 은혜를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측, 우리의 판단 다 빗나가고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반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전.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런 반전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반전 속에서 바리새인이나 그런 서기관이 되어야 합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되어야 합니까?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의 자리에 있다가 멸망당해야 합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라는 지위를 오늘날로 치면 유명한 목사나 신학대학교 교수 정도 되겠지요. 그런 지위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언제나 정성껏 예배자의 자리로 주님의 말씀에, 그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철저히 낮아져 순복할 때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야 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비슷한 규모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제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실업인들이 상당히 많아서 해마다 실업인 선교회 골프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대회는 항상 담임 목사님의 시타로 시작을 하는데 동기 목사님은 이것이 늘 마음에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공을 좀 잘 쳐서 똑바로 나가야 박수도 받는데 땅 치면 그냥 저쪽 엉뚱한 데로 나가고 공도 못 찾아오고 그래서 그냥 얼굴도 뜨뜻하고 면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목사님을 난처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시차를 딱 하면은 꼭
연로하신 목사님이 뛰어가서 그 공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동기 목사님이, 연로하신 장로님이 그걸 찾으러 가니까 아유 목사님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아유 장로님 제발 좀 그러지 말아주세요. 저를 위해서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장로님은 아이고 목사님께서 치신 공인데 제가 어떻게든 찾아와야지요. 한사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장로님은 아쉬울 것이 없는, 사회적으로도 당당하고 큰 기업을 이끄는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 장로님이 왜 어떻게 그렇게 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는지를 깨달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찾아가는 것은 단지 목사님을 대접해 주는 게 아니었죠. 그 목사님에게 권위를 위임해 주신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정성, 힘의 실체, 권위의 실체, 복의 실체가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그 장로님이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는 예배자였기에 하나님이 그 큰 축복을 주셨노라,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이고 제가 사실은 개만도 못하죠. 죄인의 개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예배자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 더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나?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나? 그 은혜의 시작은 사실 모성애였다 하는 거죠. 모성애. 그녀는 사실 그 지역의 명문가 가문의 여인으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순간부터 딸이 당하는 고통이 여인의 가슴을 찢는 아픔이 되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아마 아낌없이 썼을 거예요.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명의를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혹시 어디 신출귀몰한 명의가 있지 않나, 어디 무슨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는데, 유대의 한 유랑교사 예수라는 사람이 병자를 고친다, 이런 소문이 있었던 거죠. 관심이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소문이죠. 근데 마침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두로 지방에 왔다는 거예요. 버선 발로 달려나갔죠.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짜고짜 예수님의 발 앞에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을 고쳐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개취급을 받는 지독한 모욕도 딸만 고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들이 다음 세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주는 것은 없고 여전히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주장만 할 뿐 다음 세대의 그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머리에 많이 물들이던 것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때 어느 청년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 청년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어이구, 여기는 빨강머리, 여기는 노랑머리. 그래가지고 도저히 목사님이 설교가 맥이 안 잡히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방해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설교대로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붙잡아 주시고 설교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 속에 빨강머리면 어떠냐, 노랑머리면 어떠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빨강머리 노랑머리 청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야 쟤들이 저런 머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마쳤는데 그 즈음에 당회가 열렸는데 이윽고 한 장로님이 도대체 우리 교회 청년들의 머리 모양은 도저히 이거 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교회 차원에서 어떻게 좀 통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발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얘기했대요. 장로님, 원래 머리 색깔이 무슨 색깔이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예, 흰 색깔입니다. 그런데 왜 머리 색깔이 까매요? 염색했지요? 그러더래요. 아니 장로님 흰 머리 검은색으로 물들인 거나 검은 머리 빨강색으로 물들인 거나 피장파장인데 뭘 그걸 갖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모든 당회원들이 다 깔깔깔깔 웃고 그냥 그 문제는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고 말았대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 전혀 다른 것을 막 요구하고 그러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어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그 모욕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장애아 부모의 눈물에 절은 호소를 들을 수 있었어요. 내가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은데 제가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이 장애를 가진 이 아이가 어떻게 삽니까? 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야, 그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부모의 사랑이구나. 어제 꿈마루 제자학교 개강 예배에 축도를 했어요. 꿈마루 제자학교는 어린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현장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 그게 아니죠. 내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리고 이 믿음의 유산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만 돼도 부모하고 자녀가 만날 시간이 없어요. 밥 먹는 시간도 달라요. 무슨 애를 훈육하고 양육하고 다 옛날 얘기예요. 아무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 가치에 다 자녀들을 빼앗기는데 이 엄청난 은혜의 자리에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빈자리가. 그런데 교회 옆에 우리 체육센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수영반에 아이들 등록하겠다고 엄마들이 북새통을 이루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것, 더러운 귀신 들린 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 많은 문화들이 더러운 영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너무나 모르고. 우리가 정말 이 자녀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키워야 되지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지요. 고통스러운 현실에 내던져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고통스럽게 이 일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수로보니게 여인과 대조되는 초라한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딸을 위해 고통도 수치도 감수했는데 저는 영적인 자녀들인 여러분들의 아픔에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기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가 결핍된 설교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맛도 영양도 없는 부실한 음식을 제공한 식모 아줌마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그 절절한 통곡을 내 아픔과 내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부실한 제 목회에 통에 자복합니다.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뜨거운 모성애로 목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뜨거운 사랑에 기반한 절절한 기도, 헌신, 그것만이 우리 가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눈물과 기도, 우리가 다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의 열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욕이 있는 그 자리까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내려가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어머니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생명을 살려주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셔서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제가 혹시 바리새인은 아닌지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겸손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